네, 설 연휴 중에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설 연휴 기간, 이렇게 명절 기간 중에 있으면 뭐 어떤 교회나 다 똑같이 이렇게 자리가 좀 빕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들 이런 분들과 같이 보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마다 자리가 많이 비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말씀의 분량은 짧지만 의외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신약시대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거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CCM의 가사죠, 가사.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CCM 가사. 이 노래 가사도 하박국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 노래를 정말 자주 불렀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 노래의 가사가 성경 구절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또 그 가사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부르기만 했어요. 열심히 부르는 것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고 깊은 은혜가 있는지 오늘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있는데요.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는 좀 전에 CCM보다 더 오래된 노래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막 율동까지 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 교회를 웬만큼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하박국에서 나왔죠. 이렇게 하박국서는 분량은 짧지만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유명한 구절들, 지금 세 가지를 봤잖아요.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다음에 지금 이 구절.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유명한 구절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단 한 구절, 2장 20절. 이 구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는 이 구절 없이는 앞에 그 세 말씀, 세 구절들이 그 구절들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온 땅이 잠잠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온 땅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 잠잠할 수는 없으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 성전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야 한다. 이건 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전에 계시니까 조용히 하래요. 조용히.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성전에서 주무시니까 조용히 해야 되나? 도대체 왜 조용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이 설에 인사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덕담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씀의 뜻만 제대로 알고 가면
진짜 새해 복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하박국서는 세 장 전체가 세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세 장 전체가 다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 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조용히 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대화를 먼저 볼 텐데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박국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폭력 때문에 내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때렸다는 것일까? 그걸 다음 절까지 봐야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좀 여러분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좀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불만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탈과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잠자코만 계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이 악함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중에 일어나는 악함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증거가 돼요. 율법이 해이해졌고 공의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율법과 공의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죠. 이 구절을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교회 안에서 약탈과 폭력이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해이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왜곡되거나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공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그 안에 악함과 부당함이 암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보고 무엇을 했을까? 하박국처럼 분노하면서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는지 따져 물었는지,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니까 다른 교회 일이잖아, 다른 교회 일, 그냥 혀만 찔찔 차고 그냥 그렇게 말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런 외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갈대아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당시 바벨론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할 정도예요. 그 8절부터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그들이 타고 다니는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굶주린 저녁 1위보다 사납다. 그리고 그들의 마병, 군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다.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데 빨리 달려온다면 체력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날쌔다. 그들은 다 폭력이에요, 폭력. 그들은 다 폭력을 행하러 오는데 그것만 위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폭력만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하박국이 왜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 침묵만 하고 있지 않을게. 얘네를 일으켜서 내가 걔네를, 그럼 이스라엘을 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냥 나라 자체가 멸망해요. 그리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여기서 신은 원어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맞죠? 이런 자들이 지금 바람처럼 일어나서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너무 잔인하게, 지나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기까지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나서요. 그리고 급하게 물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비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스라엘은 의인이다. 그런데 택하신 백성, 그 의인을 악인이 치는 걸 지금 잠잠히 보고 보시겠다는 겁니까? 또 이렇게 따져요. 17절. 그가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이제까지도 방관하셔 놓고, 하박국도 다 알아요.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거. 그럼 하나님이 여태까지 방관하셔 놓고 이제는 아무리 의롭지 못하다고 하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이스라엘을 지금 바벨론이 치도록 놔두시겠냐? 그게 지금 옳다고 지금 여기시는 거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아야 돼요. 하박국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라고 했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 8글자를 2자로 주시면 뭡니까? 그렇죠. 다 아시네. 2자로 드리면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하박국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전체가 기도인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왜 침묵하냐고 따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고 또 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불만, 저렇게 해도 불만인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끊었다는 겁니다. 대화하는 중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딱 끊고 그건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끝까지 들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화라니까요, 대화. 그럼 나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듣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말만 하고는 그냥 팔딱 일어서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다들 그래요.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적이 있어요. 하박국은 선지자답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말씀을 끊고 자기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좀 때려달라고 했지만 그 악한 바벨론, 하나님의 대적자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은 들으셔야 되지만 끊지 말고 좀 다 들으세요. 끊지 말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난 하박국처럼 하나님 말씀을 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끊는 그런 거는 더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끊고 내가 할 말을 했던 적이 많아요. 언제 그랬을까요? 성경 읽을 때입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가지 종류. 기도할 때, 또 하나는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만 읽고 나서도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무슨 이따위 책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니 창세기를 보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놓고 딸들이 몰래 아버지랑 동침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것까지 기껏 참고 봤더니 나중에는 또 무슨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니 뭐 또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고 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은 또 모조리 죽이라고 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다 성경책 창세기부터 다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뭐 이런 성경 이런 책이 다 있냐 뭐 이런 신이 다 있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데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알죠.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럼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는 태도죠. 왜 중간에 말씀을 딱 끊고 내 말만 하냐는 거지.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엔 이해가 돼요. 혹시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안 해놓고 자기가 듣지 않아 놓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2장 1절에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세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파수대와 성루. 저기는요. 적이 공격해 올 때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적이 공격해 올 때 처음으로 맞서야 하는 최전방이 저 파수대와 성루예요. 그곳에 서서 나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리겠다. 이 말의 의미는 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의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절대 안 되죠. 나부터 죽이십시오. 나부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배수의 진을 치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냥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진짜 괴로워서. 우리가 한두 번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버리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게 하셨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을 듣게 돼요. 그게 2절부터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가 뭐냐면 내가 은연중에 본 환상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은연중에 본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지금 무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을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널빤지에 큰 글로 새기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네가 본 거 너만 보지 말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럼 뭘 보여주셨길래 그렇게 크게 새기라고 하셨을까? 3절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본 건 지금 종말이래요. 종말. 그런데 지금 종말이라고 번역해 놓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 종말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끝이잖아요. 그 심판의 날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심판의 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만큼은 안 된다고 지 목숨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좀 그런 날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종말은 지금 그냥 끝이라는 단어거든요. 끝이라는 단어. 그 끝이 속히 이르겠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종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 심판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끝. 이미 결정된 심판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결정한 거. 그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그날이 비록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 그거를 판에 크게 써가지고 다 비춰야하라.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뒷절을 다 보면 바벨론을 치겠다는 선언만 다 채워져 있어요. 자, 6절.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네가 언제까지 이럴 것 같으냐. 바벨론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9절.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를 취하게 하여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무에게 깨어나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둘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바벨론이 하는 행동을 다 얘기하는, 지금 우상 섬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을 향해서 강하게 분노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내 자녀를 훈육하는 도구로 그들을 잠시 사용하시긴 하겠지만 결코 그들에게 오래 시달리도록 두시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훈육이 끝나면 그 악한 영들을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렇게 고초를 겪어요. 아주 그냥 매를 단단히 맞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의 끝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여기까지 다 듣고 반응을 했다면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수긍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중간에 끊고 자기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잖아요. 아,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신 거, 그게 오늘 본문 한 구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성전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20절을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는 어디? 내 안에 계시니에요. 내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좀 제발 잠잠히 있어라. 이 뜻이거든요. 너는 입 좀 다물고 내 말부터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잖아. 왜 근데 네 말만 해?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지금 같이 있잖아요. 나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말하고 누가 들어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니에요? 이치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야죠. 그런데 진짜 우리는 버릇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내가 끊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먼저 이해해라. 네가 먼저 져줘라. 그 말을 딱 끊고 아니요. 난 져줄 수 없어요. 난 절대로 그 사람한테 져줄 수 없어요. 네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라. 아니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난 저 사람 절대로 용서도 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 항상 내 얘기를 먼저 해. 내 얘기를. 하나님 말씀 절대 듣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올바로 다시 번역해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라. 위로 끝없이 높여진 그의 영은 올바르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위로 끝없이 높여진 영, 사탄의 영이에요. 자기가 끝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했던 자, 사탄. 따라서 사탄의 영을 받으면 그 사람도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죠. 예수님은 그런 자를 분명하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 말씀 언제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걸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했어요. 선생님, 제가 그거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막게 돼요. 나 그거 막을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행동. 하박국이 베드로와 똑같은 질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길로 치닫던 이스라엘을 제대로 훈육하고 그 훈육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뜻을 몰랐어요. 제대로 끝까지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거 절대로 못하게 막겠습니다. 나부터 죽이십시오. 똑같잖아요. 베드로랑 하박국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자,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요.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때리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싸매고 치료하신다는 것까지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담을 믿으면 우리는 좀 잠잠히 있어야 돼요. 좀 잠잠히 있으시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서두에 하박국서의 그 유명한 그 세 구절들이 전부 20절 이 구절과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14절도 똑같아요. 14절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사로 삼아서 수없이 노래했지만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부른 성도가 몇이나 될까? 저도 몰랐으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지금 물이 바다를 덮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뜻? 저도 잘 몰랐어요. 물이 바다를 덮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수많은 물들이 모여서 탄생했겠죠. 그렇죠? 수많은 물의 입자가 모여서 탄생한 게 바다예요. 창세기 1장에는 그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첫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력을 만들기 전부터 물이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첫날 전에 이미 물이 존재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운행하셨다. 첫날 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물은 있었다. 이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주 전체에 물의 입자가 떠다니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물의 입자가 우주 전체에 떠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물의 입자를 반으로 나누셨어요. 반으로. 아래 위로 나누셨어요. 아래 위로. 그렇게 나누고 중간에 생긴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성경 공부 시간에 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하늘 아래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자, 그거를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천하가 어디? 하늘 아래죠. 자, 우주 공간에 물을 둘로 아래 위로 나누시고 중간에 하늘이 생겼는데 그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대.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바다가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만드시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습도 발표를 해요. 습도 발표. 오늘 습도는 60%입니다. 오늘 습도는 70%. 이렇게 습도. 공중에 떠다니는 수증기의 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중에 떠다니는 수증기를 한데 모아서 한 방울의 물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수증기를 모아야 한 방울의 물이 될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공간에 수증기를 모아서 한 방울이 될까? 그거를 과학자들이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역추산 해봤어요. 역추산.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 이걸 과학자들이 설명한 걸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물 한 방울을 불로 가열을 했어요. 그러면 기체가 생기죠? 물이 끓으면 기체가 생기잖아요? 자, 물 한 방울을 불로 가열했을 때 기체가 생기는데 얼마만큼의 그 부피로 변했냐면 저 물보다 2000배의 크기로. 당연히 뭐 이렇게 수증기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저 물보다 2000배 크기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체 한 컵이 지금 2000배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거를 지금 역추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 한 방울을 만들려면 물방울보다 2000배 정도 큰 공간에 수증기를 모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다는
도대체 몇 방울의 물이 모여야 바다가 될까? 그러니까 저거보다 2000배 큰 공간에 물을 모아서 저 한 방울을 만들 수 있는데 바다는 대체 몇 방울의 물이 모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구인데 저게 다 바다잖아요. 지구의 70%가 바다예요. 70%가. 그럼 저게 몇 방울이, 아까 이 방울이 몇 방울이 모였을까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얼마나 넓은 공간에 수증기를 모아서 저걸 도대체 만드셨을까, 저거를.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얘기는. 아, 놀랍지 않아요? 이거 깨달았을 때 저 진짜 전일이 일어났는데.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온 우주의 수증기를 모아서 물로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세상이 인정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그런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좀 잠잠히 있어라. 너는. 응? 그러니까 너는 좀 잠잠히 있어라.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좀 잠자코 있으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좀 잠잠히 있어라.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될 이유는, 그 다음에 시편 46장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그래서 좀 하나님됨을 좀 알아라. 우리가 얼마나 섣부르게 판단하고 말이 많으면 잠잠하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잠자코 계세요. 좀 잠자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달아 아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 3장은 그렇게 하박국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다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일을 이 세대에 행하시고 이 세대가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부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니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중간에 끊고 막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값을 받도록 하셨지만 그 심판 선언을 하시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박국이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돼요. 반대로 됐어요. 막 얘기하고 그냥 가버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쉼없이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너무나 많아. 그 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를 쉬는 거를 죄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요? 전체 구절을 보면 명확해요. 명확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기도를 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쉬었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가르쳐요?
지금 그런 의미의 기도를 신다는 그게 죄가 되는 이유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해요. 들어야 뭘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다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주장만 말하던 그 하박국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거 있어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걸 좀 잃었으면 어떻습니까? 내게 어떤 고통이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상처 싸매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으세요. 나는 좀 잠잠히 있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온 우주의 물을 모아서 이 세상에 두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